오늘 저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오늘은 믿음의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말고 다윗의 이름도 나오는데 제가 다윗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존중해야 되겠는데요. 바울은 지난 시간에 할례자나 무할례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논지를 증명하는 사례로서 지금 바울은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본다면요, 가장 탁월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최고의 영웅들입니다. 자, 이 영웅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확고하게 설명하는 이런 접근법은 참 바울은 논증의 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언급할 때 이를테면 아브라함 가라사대, 그러면 이 논증의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다윗 가라사대, 그러면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말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였느냐, 이것이 권위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도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어거스틴 가라사대, 그러면 논증이 끝납니다. 어거스틴 그분께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온유함에 대해서는요, 모세 가라사대, 지면 위에 온유함이 남들보다 더 승했던 모세의 이름을 거명하면 온유함에 대해서는 논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용기, 유관순 가라사대, 충성에 대해서는 이순신 가라사대,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 가라사대, 화목에 있어서는 대학교의 가라사대.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분야의 거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 이제 논증을 끝맺자라는 것이죠.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말문을 탁 막아버리는 그런 논증법이 최고의 권위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람의 생각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혼자만의 어떤 독특한 창의적인 생각을 꺼낸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왔던 하나님의 뜻,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붙들었던 최고의 진리를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켜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를 아브라함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할례의 언약을 제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할례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할례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지 아마 아브라함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누구입니까? 과연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인물일까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자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향년 175세로 인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그는 살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사라, 자기보다 10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데 뭔가 희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런 막막한 때에 하나님께서 75세가 되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이 없어진 듯한, 미래를 도모할 수 없는 그 75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큰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둘째,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셋째,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부부에게 명령을 해야죠. 자, 이 부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외쳐 불렀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역시 믿음이 달랐구나, 하나님 말씀에 군더더기 없이 그냥 순종하는 분이구나,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곧장 증명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 기근이 생겼을 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사라는 나이가 몇입니까? 70이 가까운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75세가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좀 살았으니까 아마 80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라, 자기 아내는 70에 가까운 어쩌면 할머니일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모가 출중하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 아브라함 남편이 불안한 것이죠. 분명히 애굽에 내려가면 힘센 놈들이 나를 제거하고 내 아내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부의 관계를 숨기고 우리 남매의 관계로 위장하자 합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갔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수많은 충신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용모는 왕궁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왕궁에 데려갔습니다. 잠자리를 했는지 아내를 맞이했는지 아주 정확한 법적인 신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진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관야에서 결국 빼내죠. 여기서 보이는 믿음의 조상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람합니까? 본받을 만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찌질하고 쫀득이 같고 이기적인 남자,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 정말 쫀쫀하고 찌질한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게서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이기에도 의롭지가 않은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더더욱이나 의롭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주십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5절에 약속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믿었습니다. 참 이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지 않고 이제 믿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본질, 믿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또 사건이 터집니다. 약속을 주셨는데요, 10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성취될 기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사라 아내의 권고를 받아서 하갈, 여자 몸종이죠.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이스마엘인 것이죠. 약속이 조금 더디다고 생각하니까 성취의 더딤에 근거해서 취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 때에 정말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것이었을까?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조금 더 참지 못하고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거 못 참고 얼른 자식을 취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이 인간 편에 있는 믿음이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인생 말년에 어떻게 보냈을까요?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137세. 할아버지입니까? 청년입니까? 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이 재혼을 합니다. 그두라라는 사람과 새로운 장가를 가는데요. 사랑에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137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175세니까요. 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두라,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서 사는데요.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그냥 결혼만 한 게 아닙니다. 불꽃만 번뜩인 게 아니고요.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거명된 사람들만 6명입니다. 정말 왕성한 사랑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나중에 그드로와 재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삭의 거주지하고 분리시켜서 동방으로 다 보냅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이 정말 확고불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의 뿌리라고 말할 정도로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긴 세월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그 깨달은 바를 사도 바울은 2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첫 번째, 2절 보시면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혹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거리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칭찬을 받지 못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요, 평가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죠. 참 그런 것이 저는 일상생활 속에도 많이 목격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물건을 사죠. 박박 깎죠. 박박 깎아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때 어떻습니까? 주부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너 어떻게 했냐?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감동을 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의 경제를 생각하는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의 흐름을 방해하는 분, 질서를 훼손하는 분, 뭔가 우리 경제의 어떤 동맥경화 현상을 유발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가슴 철렁해서 절대 자랑의 입술을, 칭찬의 입술을 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입장이 달라서요, 칭찬과 자랑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소득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실직자, 돈을 벌지 못하는 분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벌들 앞에서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깡패의 주먹을 피했다고 해서 핵폭탄을 피한 사람 앞에서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평가가 또 달라집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요,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행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잘했다, 자랑할 만하다, 칭찬받아야 된다, 의롭다 라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12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고 나옵니다. 2렙돈. 이 렙돈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리스 화폐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를 표현할 때 렙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곳에 보면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 홀이 같은 말입니다. 가장 낮은 단위에 고작해하고 2렙돈 집어넣은 것 가지고 누가 사람이 칭찬하겠습니까? 그것밖에 안 넣어서 내지 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있기 때문에요.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했기 때문에요. 생계를 아예 반납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는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행하는 일 과연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평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가의 차이는 얼마나 크게 발생할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평가의 결과도 상당히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사야는 이런 격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격차, 이것은 측량을 불허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자랑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탁월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자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욥기 2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의로운들 전능한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요 아무리 의로운 성품을 소유하고 그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의롭다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너무 과장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까지 했는데, 이런 행동을 취했는데 마치 그런 것은 내가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나는 보상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롭다 하면요 그 기준이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결코 행위로는 그 의로움을 따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깨달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최고의 선조.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단순한 조상이 아닙니다. 시조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꼭대기에 있는 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재, 아브라함.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했을 때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참 이분의 믿음은요 단순히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삶이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인데요. 믿음으로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있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머물러야 되는 최종적인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그네의 의식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요, 모든 사람이 나그네다라는 믿음을 갖고 삶 전체가 나그네였던 그런 판단력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믿고 구원받고 믿고 복받고 한 것이 아니라요, 삶 전체가 일상이 그냥 나그네의 믿음을 소유하고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장차 만드실 그 성, 그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았다고 나옵니까?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같은 장막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아들 그리고 그 자손 야곱, 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그네의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머물러야 하는 궁극적인 땅은 약속의 땅, 물리적인 가나안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이방 땅처럼 살아야 돼 라는 그 삶의 모습을 자녀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끊임없이 삶으로 교육했던 참으로 탁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정말 천대를 이어갈 믿음의 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삶으로 같은 곳에 살면서 나그네의 신앙을 보여준 이 아름다운 신앙. 그런데요,
이렇게 탁월하게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모습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 탁월하다라고 인간 아브라함을 칭찬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의 신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뿌리를 둔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근거를 둔 은혜의 선물인 것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여러분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자랑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나의 믿음이 아니라요.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해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명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말하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기록이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꼭 성경이라는 것은 아닌데 성경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의 다수결에 의존하지 않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헌법인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자기의 입장이 어떤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모든 생각은 인간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성경에 뿌리를 둔 것이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따져보자.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논란, 모든 경쟁, 모든 갈등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가라사대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준을 둔 사람은요. 그 생각이 참 반듯합니다. 그의 판단력을 보면 참 건강합니다. 그 사람의 행실과 처신을 보면요. 참으로 의롭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조율한 사람만큼 그렇게 견고하고 건강하고 탁월한 생각의 소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판단의 소유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판단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고 나의 기준을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그런 선택을 내리지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논증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근거로서 성경의 입술을 빌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평생에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이 내용을요.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아니하는 자의 보상 문제를 가지고서 또 설명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믿음의 의가 인간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은혜에 기초한 것임을 설명한 다음에요.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와닿도록 설득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는 자, 내가 노동의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례를 받겠죠. 보상을 받겠죠. 근데 그 보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것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야 라고 해석합니까? 아니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이거 수여자는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의무, 빚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후자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마땅히 일한 대가를 받는 당연한 권리,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의무로서 나에게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자, 인간 문맥 안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사에서는요, 열심히 일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 참 맞습니다. 노동과 임금, 아주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합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는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익숙한 이 거래의 원리가 하나님께는 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순종했습니다. 이만큼 행하고 이만큼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에 합당한 분량만큼 저한테 갚으십시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복음에 순종한 만큼, 율법에 순종한 만큼, 그만큼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은 주셔야 할 의무고요, 나는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로서 구원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합당할까요?
거래라는 것은요, 가치의 비율이 맞아야 성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행동의 가치가 여러분 구원의 정말 작은 한 조각이라도 제대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일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명함을 내밀어서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우리를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행위와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까 봤잖아요. 온전한 행위를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왜 보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유익 얻은 게 없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면 보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말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그분에게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좀 지저분해서 받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보상의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그런 무례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가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마땅한 하나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보상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빚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구나 라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일하는 자, 일하지 않는 자가 받는 보상에 대한 이해 차이,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도대체 일이 뭐냐?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빨리 갚으라고 독촉창을 내밀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이라는 게 뭘까요? 행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입니다. 일을 하면요, 일 자체는요, 행위 자체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입니다. 좀 다르게 고상하게 말하면요, 에너지를 누리고 향유하는 활동인 것이죠. 자,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에너지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세포 안에 어떻게 에너지가 들어있게 되었을까요? 물과 포도당과 가장 중요한 산소가 결합해서 화학 에너지를 생산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그 산소 어떻게 모든 세포에 다 배달이 됐을까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요, 다 모든 세포에 다 보냅니다. 도달하지 않으면 이제 그 세포가 죽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막 펌프질을 하면 보낼 수 있습니까? 피 속에 산소를 저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피 속에 산소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까? 허파 있죠, 허파. 허파의 모세혈관 속에 산소가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숨을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숨 날숨 쉬면서요, 계속해서 산소를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급되는 산소의 입구가 어디입니까? 콧구멍입니다. 콧구멍. 근데 콧구멍의 문을 개폐하는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개폐해 본 적이 없죠? 저절로 열려 있습니다. 그냥 숨이 그냥 알아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이 산소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죠. 이 식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 산소를 밖으로 배출해서 그 산소가 공기 중에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숨을 쉬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소비하는 활동, 그것이 일 또는 행위인데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 뭘까요? 숨 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요, 한 일이 없어요. 한 사람이 활동을 할 때, 일을 할 때요, 얼마나 많은 과정과 단계를 거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언급하지 않은 단계까지, 그런 과정까지도 다 고려한다면 무수히 많은 단계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했다고 생색낼 수 있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콧구멍 막지 않은 거, 그리고 이렇게 활동한 거, 에너지를 쓴 거. 호흡은요, 산소를 누리는 것이고요, 활동은 에너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산소를 만드는 데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데 내가 신경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리기만 했잖아요. 근데 뭘 일을 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는 것, 행하는 것. 저는 내가 정말 살아낸 것인지 사라진 것인지 헷갈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산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에너지의 작용, 생산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보초도 쓰지 않는데, 월급도 주지 않았는데 다 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누리면서 숨을 쉽니다. 얼마나 산소가 맛있습니까? 누리는 거죠. 활동을 합니다. 에너지를 뿜뿜, 정말 인생의 맛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숨 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보상을 대가로 한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일도 행위도 은혜라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 더더욱 큰 은혜 아닙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복 위에 주어진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행위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나 일 많이 했으니까 보상해, 이런 생각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결코 그런 거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물 주고 씨를 뿌리고 심는 것, 일회적인 행동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쉬지도 않고 매 순간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람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물 줬어?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일을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일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물 준 사람, 씨 뿌린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만 의미이셔. 하나님만 진짜 일꾼이셔. 그분이 다 하셨어 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 모든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에 정말 하나님 보상하십시오, 갚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 일,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때의 접근법은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죠. 감사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죠. 그게 원래 인생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서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논증은 참 강력한 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다윗에게서는 죄 문제로,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이 없고 다 죄만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덮으시고 가려주시고 없다 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요, 일을 할수록요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누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죄만 짓습니다. 저주만 부릅니다. 형벌만 확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일하면 할수록 문제예요.
오히려 일을 아니할수록 더 좋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셔서 다 이루신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그 감사가 어디로까지 퍼집니까? 사람들에게까지 퍼지는 겁니다. 내가 함께 있는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떻게 살라고요? 그분들에게 감사가 되십시오. 정말 그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섬기고 돌보고 희생하고 나누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감사의 표현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노동이 무엇인지 알면,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의 진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일의 진짜 의미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걸 행위, 그리고 일 시키셨을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말 엄청난 일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시는지. 행위, 일, 이 모든 행위와 일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계십니까? 보상의 조건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보상받을 자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런 투자가 아닌 겁니다. 일한다는 거, 행한다는 거.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은요, 복입니다. 누림입니다.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산소와 에너지 마음껏 누리고 발산하는 것입니다. 뭘 또 더 달라고 하십니까? 또 이걸 인간 문명 안에 적용해서 정말 죽도록 노예처럼 일 시켜놓고 입 싹 닦는 그런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랩돈 최소 단위의 일전까지도 우리는 정당한 그런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익숙한 이 세상에서의 원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의롭다 하심이라는 차원에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든 것이 은혜고 우리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을 공급하고 나누고 증명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생각하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금 수고에 땀을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발부하는 무례함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행하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기억하며 나의 나된 전체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의 질서, 이 하늘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나타내고 증명하며 공급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